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첫발 디딜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여일을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제 가득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말씀하기를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거기에 뭔가 알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힘이 뭔가 느껴질 수 있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도 변화될 것이고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말로 가장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각 사람들이 성령에 뭔가 압도되어서, 아니면 성령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영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삶의 미래까지도 그렇게 뭔가 결단되는, 준비하는 그런 예배라면 이런 예배야말로 가장 축복된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예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해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일을 안 하시고 뭐 이제 사모님은 일하시는데 사모님은 일하시는 돈으로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사례비를 아마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받는 사례비를 안 받고 전도사님한테 사례비를 준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사모님이 직장사라니까 그거로 뭐 어떻게 그냥 하겠는데 전도사님한테 뭔가 그 비용을 이렇게 주니까는 이제 그거를 알게 된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는 아니래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의 그런 내용을 보고 나서 얼마를 보냈는데 그게 딱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었던 그 급여, 월급,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고침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마 문 열고 나가가지고 막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만 다 말 거예요. 아, 오늘 제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정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안진뱅에 일어났어요, 와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대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가 아니고요, 많이 나타났다. 성경은 그 나타난 것이 어떤 내용인지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뭔가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봅니다. 서로 통용했다. 할렐루야. 네,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힘 있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지식 있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유대 전통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뭐 각계각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통용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나눠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기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 위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다? 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런 걸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6장에 36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구브로에서 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바나바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라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입을 벌리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46절에 그렇게 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영광 돌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초대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효진, 우리 효진이가 전에 이따금씩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 설교가 오늘은 몇 장이냐, 원고가 몇 장이냐, 길이냐 짧냐 항상 물어봤거든요. 아, 근데 오늘 두 아들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설교가 짧아요, 효진이야.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할렐루야. 따라 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할렐루야. 네, 초대교회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차를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이제 그 빌라에서 빼서 이제 앞에다 세웠는데, 그 차를 빼달라고 한 분이 우리 센터 다니시는, 우리 센터 다녔던 아동의 어머니세요. 그래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과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아, 누구는 요새 어떻게 지내냐, 몇 살이냐 했더니 25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겠네 그랬더니 네, 그렇대요. 아, 그럼 결혼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얼굴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말씀 들으면서 약간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났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눈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한 눈이 높지 않대. 그런데 생각이 없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면, 엄마 아빠가 다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쩌면은 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변화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돈은 없지만 우리는 좀 다퉜어요. 다투지도 않고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지 몰라 라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빨리 결혼할 거예요. 안 그럴까요? 맞아요. 그런데 맨날 서로 불평하는 말, 서로 어렵다는 말, 아유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말들을 우리 자녀들이 듣는다고 한다면은 자녀들도 아이고 이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제가 결혼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걸 예로 들었지만 우리 신앙으로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이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믿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매달리겠어요? 안 매달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오늘 43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초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이라는 뜻이에요. 뭐 경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저런 거 보니까 정말 뭔가 있긴 있는가 봐. 하나님 있기는 있는가 봐. 하면서 마음에 뭐예요?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 40세 정도 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병에 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성전 미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 자리에 놔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걸해가지고 한 푼 한 푼 해서 그것으로 뭔가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게 되죠, 성전에. 그런데 이 앉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이 돈이 있을 사람일까 없을 사람일까? 돈이 있으면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일까 안 줄 사람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죠. 왜 전에 못 받겠습니까? 전에도 받겠죠. 그런데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이게 뭔가 약간 통했는가 보죠. 그리고 어떻게? 나를 봐라.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어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간 스릴이 있어요. 어떤 스릴이 있냐? 우리 말하기 쉽거든요. 목사님들이 힘 있는 능력자들이 돈 있는 권세자들이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이 3장의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뭐라 말씀했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어떻게?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손을 내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저 목사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모습. 그런가 하면 47절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7절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임재한 교회, 그 성령 하나가 된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저게 교회구나. 저런 게 교회야. 하고 교회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 예강교회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초대교회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거든요. 반드시 생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 예강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강교회 성도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말이 변화되고요, 생각이 변화되고, 네.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변화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며, 나도 목사님 따라서 한번 교회 가볼게요. 나도 집사님 따라서 한번 교회 가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예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 가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강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줬사오니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우리가 더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